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30페이지입니다. 구약 830페이지. 시편 40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10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시편은 이 제목 말씀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영장으로 찬양대 지휘자를 말하는데 영장으로 한 노래다.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 물론 다윗의 신앙 영적인 경험들을 여기 간증하고 기록한 것이지만은 그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 되신 주님의 그런 삶을 하나님의 그 예언 가운데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장차 오실 예수의 모형으로 이렇게 세운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여러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 이걸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다윗의 이 간증 체험시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 주님이 장차 오셔서 하실 온 인류를 위해서 하실 구속의 은총을 여기 보여주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리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런 진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다윗은
많은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모신 후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 또 육적인 환경 가운데 쫓기고 여러 가지 참 시험과 그런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받는 그런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걸 한마디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점점 내가 의지하던 것들, 이 보이는 환경이나 어떤 물질이나 권세, 지식, 자 이런 것들을 내가 의지하던 것들, 이건 이제 자꾸 점점 뒤로 하고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기다리는 그런 삶입니다. 이 다윗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많은 시간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기다리는 참 하나님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런 위치, 그런 가운데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늘 이거 시대적으로도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참 하나님 한 분을 소망 삼고 기다렸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차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성되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것이다. 오늘 여기 어떤 면에서는 다윗도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성취하실 구원, 구속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또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곳곳 시편에 보면은 영적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당겨서 믿음으로 그걸 경험하고 누리고 그걸 찬송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경험한 것들, 시편 22편 같은 데도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이 외친 외침이죠. 아주 그런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근데 그게 곧 누가 외친 외침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그 안에 이 다윗의 삶 속에 이 모든 것이 그 시대 다윗의 한 개인의 경험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온 인류를 위하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서 부르짖고 그 속에서 찬송하고 그 속에서 참 그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웅덩이라는 말은 무덤이라는 말과 히브리어의 같은 단어입니다. 무덤 속에 꽉 기가 막힌 전혀 나올 수 없는 그 사망의 그런 장소. 또 수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늪과 같은 것이죠. 이 빠지면은 뭐예요? 발을 디딜 수가 없는 한없이 빠져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 이것이 온 인류가 지금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악 속에서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흑암의 멸망 속에 자꾸 빠지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건져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이 세상의 재물, 권세, 철학, 종교, 어떤 것으로도 그런 죽음의 세력에서 끌어당기는 끝없는 무적행과 같은 그런 세력에서 우리를 끌어내고 해방시킬 세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바로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이 무덤과 같은 이런 사망,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저 음부 가운데 저 영원한 무정행 지옥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의 그 몸을, 휘장을 찢어지지 않으셨다면, 몸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어둠이요, 영원한 기가 막힐 웅덩이, 그게 점점 이 기가 막혀서 이 죄악의 세력에, 이 세상 세력에 삼켜져서 영원한 수렁 무적행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 보니까 오늘 이 나를, 여기는 다윗과 함께 다윗의 모형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주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두셨습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 성경의 반석은 누굴 가리킵니까?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반석이요, 영원한 생명의 기초이십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그 마음속에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로 영원한 구원 가운데 지어지는 겁니다. 거의 완전한 해방을 거기 소망이 있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이 몸의 소망 무행가,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님의 십자가 위에 피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내 걸음을 이 반석 위에 두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신의 생명을 받을 때 반석이 내 안에 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삶은 걸음을 어디에, 그전에는 수렁에 점점 빠지는 죄악에, 그 점점 죽음 속에 사탄에게 끌려가는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어디 위에 서는 생명이에요? 걸음을 견고히 반석 위에 걸어가는, 사슴이 시냇물, 참 이 사슴이 뛰는 것처럼 이런 가벼운 자유로운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견고케 하셨도다. 자, 이렇게 와서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그 열매가 뭐냐, 결과가 이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노래를 주셨다. 우리 계시록 5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저기죠. 5장 7절 404페이지 5장 7절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던 책, 그걸 떼는데, 일곱인으로 봉해졌던 책을 뗄 때, 여기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 책을 취하시고 인을 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주님이 죽으시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노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도들, 온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8절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그 책을 뗀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앞에 엎드려서 뭘 하느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기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저의 참 기도는 언제 시작이 됩니까? 네? 아버지 부르짖고 이제 하나님께 하는 응답되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를 믿는 순간부터 상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로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향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다음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삶은 이제 우리 의무가 뭐냐? 이제는 새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입니다. 옛 노래가 아니고 구약의 노래, 율법의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피의 노래, 진리의 노래, 십자가의 노래, 새 생명의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건 이 계시록에 7번 나오는데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그 모든 사람들,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황인이든지 상관없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상관없이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게 피의 노래죠. 그 피로 산다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10절에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삼으셨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만은 여러분과 저 자신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 받으셨죠? 성령이 계십니까? 그 안에? 그럼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평강,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주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에 내가 느끼지 않는, 연이어 금심하지 않을 수 있는 평강, 그 모든 지각을 초월한 평강,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런 능력이 우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뭐예요? 나라가 맨날 어떻게 해요? 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나라로 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시고 오늘 이 예수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천국이 영원한, 물론 천국이 있어요. 주님 장차 오실 영원한 이 땅에 완전한 천국 나타날 때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날마다 예수의 천국, 예수의 통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날마다 살아가시게끔 해주신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으로 통치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고 그 환경을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이 내 안에 나라가 이루어지면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이건 참 원수의 율법이, 야, 이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 내게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 가기보다는 심리를 가고, 이 전부 다 어려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성품대로, 그 생명의 성질, 성품대로 이루어 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뒤따라가면서 찬송하는 것뿐입니다.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점점 내 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사망도 다스리고 세상도 내가 다스리고 이제 내가 모든 물질도 다스리고 시간도 다스리고 내 모든 것들을, 이제 물질 모든 세상 것들을 밟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탄도 내가 정복해버리고 점점 이 삶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나타나시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새 노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님 피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점점 확장되고 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확장될 때에 이 새 노래가 여러분과 저 안에 충만히 넘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어디다 두셨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입이라는 건 시인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걸 뭘로 시인해요? 아마 마음에 구원 받았어도 침례 안 받고 꾹 입 다물고 직장에 가서도 난 예수 안 믿는다 모른 척하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하면 뭐예요?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요. 입으로 시인하여,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간증과 내 속에 이 예수님 말씀을 시인할 때, 삶을 통해서 나타낼 때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속에 죄를 깨닫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참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시인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구원은 중생의 구원이 아니요 오늘 삶의 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에도, 집회 모일 때에도 입으로 찬송을 할 때, 요즘 우리 참 찬양팀 성가대 찬송을 참 힘있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해요. 저도 올라와서 마음이 좀 이렇게 찌뿌둥하다가도 찬송 소리가 힘이 나고, 이야, 참 주님을 힘있게 됩니다. 이런 찬송을 어떤 사람은 그냥 자장가처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이 아니고 이 죽송인지 죽을 상을, 찬송을 힘있게 부르셔야 돼요. 극진히 여호와를 찬송해라, 시편에 보니까 모든 힘 정성 다해서.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셔서 근심 염려를 없애버리셨다.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이 찬송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지만은 또 예배 시간, 집회 시간 되면은 꼭 한 1, 30분 전, 1, 20분 전에 와서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감동이 돼요. 거기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개인에게도 성령이 계시지만은 모일 때, 내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있느니라. 성령님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 입으로 하나님을 극진히 찬송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준비 찬송이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찬송은 준비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한 2, 30분 전에 이 찬송 드릴 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기쁜 시간. 이 극진히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찬송 중에 올라가시는 주님. 좀 한 2, 30분 전에 오셔서 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시고 극진히 부르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뒤끝에 오지 마시고요. 오셔서 이 찬송의 은혜 되면은 이 서목사 말씀이 그날 좀 신통치 않고 참 뭐 변변치 않고 보리밥이라도 그냥 꿀같이 달게 잡수실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새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이걸 부르는 삶, 이 삶은 어떤 삶이냐? 또 한편으로는 여기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시편 37장에 보면 어떤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거기 나옵니다. 내 일도 주님에게 맡겨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너 경영하는 것을 주님께 맡겨라. 이제는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고 네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네 의를,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같이 정오의 빛처럼 환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리로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셔야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새 노래, 참 찬송의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영원한 죄사함, 지옥은 면했어도 이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생각, 마음, 뜻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삼으셔서 나를 붙잡고 주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실 때 죄악과 사망과 사탄,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의 삶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만한 자, 이게 뭡니까? 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 자기 지혜. 교만의 뿌리가 뭐예요? 어디서 교만이 왔습니까? 이 교만이 바로 원죄잖아요. 누가 교만한 자였어요? 사탄. 사탄이 그 교만 누구한테 뿌려줬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담 안에 뿌려줬어요. 자, 그 씨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게 교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 주인 노릇하죠. 절대 예수를 믿으려고 안 해요. 그게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자, 오늘 우리 육신의 성질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주인 노릇,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려고, 운전하려고 합니다. 교만한 자. 그런데 점점 구원받고 주님 피를 의지하고 내 모습 발견하고 십자가에 점점 처리되고 환경을 통해서 점점 깨어지고 십자가에 장사 지낸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날 의지할 수가 없구나. 내 생각, 내 계획을 의지했더니 이건 참 고통이로구나. 아주 골탕만 당하는 것이로구나. 점점 낮아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이 교만한 자, 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옛사람, 이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이 교만한 자의 성품은 거짓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뭐예요? 마음, 이 성품,
옛성품, 이거는 자꾸 십자가에 피로 죄사함 받은 후에 점점 십자가로 자꾸 못 받고 이건 깨뜨리고 부인하고 이거 싸우고 성령 편에 서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 이 육신의 성품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정욕을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된 거로구나. 나를 속이고 나를 망하는 원수가 바로 내 안에 있구나. 환경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 아니요, 어떤 일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원수, 내가 가장 큰 거짓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박으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납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뭘 하는 척 점점 그게 깨어져서 완전히 십자가에 짊어지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이런 간증처럼 거짓말쟁이, 그럴 때 거짓말쟁이 사탄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멸해지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했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이 거짓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만큼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탄의 세력은 점점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힘이 아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팔복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점점 충만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런 자꾸 이걸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십자가를 깨닫고 점점 나는 쇠해가고 이게 거짓된 것이로구나. 교만한 이게 점점 십자가 밑에 묻고 주님을 충만히 노래하고 주님을 나타낼수록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 하나님 주님 만난 후에 나의 나 된 것은 뭘로 됐다고 그랬어요? 야, 내가 이런 박사야. 야, 내가 이런 가멜리엘 문화야. 히브리주죠, 히브리냐, 베냐민 족속 왕통의 혈통이야. 이런 걸 자랑했습니까? 이건 오히려 다 이 배설물 같이 여기고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새로 지어진 피조물. 바울은 날마다 그걸 자랑했습니다. 야, 오히려 내가 옛날 자랑하던 그건 다 해로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한 분만을 날마다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이 나의 옛사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보다도 히브리서 2장의 바울은 우리가 이 더 큰 구원, 이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홍해 그 구약 보이는 구원보다도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 죄와 죽음과 사탄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점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기가 막힐 운동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은혜가 더 귀한 은혜입니다.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별처럼 내 양거를 내어놓은 후에, 그 문에 우리에서 내어놓은 후에 하나하나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저가 별의 수요를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하나하나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세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를 우주 가운데 딱 하나만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걸 아시고. 그 아가서에는 보니까, 야,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신부다. 하나뿐인 내 사랑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 계획,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고통입니까? 평안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근심, 염려가 아니요 평안을 주려 하시는 것인 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고 갈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런 걸 잘 깨닫지 못하겠다. 자꾸 의심이 든다.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을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가실 때 주님이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139장에 보니까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바닷가에 가보니까 여러분 모래수 한번 세어본 사람 한 바가지라도 들어가서 셀 수 있어요? 그걸? 무수해요.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와 모든 것들은 이 모래수처럼 많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염려가 들 때, 근심이 들 때 주께서 내게 주신 복,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자, 그럼 이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축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넓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역시 이 주님의 뒤를 우리는 본받아야 될 예수의 제자들이 되셔야 되는데 6절에 보면은 주님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 다윗이 하는 얘기지만은 시편 110장에도 보면은 주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거기 주, 첫 번째 주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절에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누굴 가리킨 겁니까? 내가 주의 뜻 행하라 왔나이다. 그때 내가 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예,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이걸 이 시편 40전에 있는 말씀을 이걸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구약 시대 참 의미를 모르고 드리는 형식 이런 제사 예물 이건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참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배워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제물, 예물의 의미가 뭐냐?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한 것.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예수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 전부 흘린 피 헛것이에요. 죄 없는 그 아주 쓸데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앞에 아버지 뜻을 순종해서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한 거죠.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 예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하실 것이다, 무엇을 하러 오실 것이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셨다 부활하실 것이고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구약시대 의식, 제도 다 폐하셨죠. 안식일 날도 절기도 다 폐하고 바로 예수님이 안식이에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10절 한 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진 것, 죄로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거룩해진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번 죽으셨습니까? 단번에 죽으실 때. 그러니까 거룩함도 천천히 얻는 게 단번에 얻는 거예요. 거룩함의 생명을 단번에 얻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내 안에서 펼쳐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거룩함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거룩함이세요. 그분이 의로우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구속 주십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이 삶을 우리 속에 전달해 주시느냐? 그것도 은혜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시편 40장 6절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 주님은 이런 말씀이 육신 되신 이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까? 일부만 순종하셨습니까?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다 순종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항상 순종한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 헌신 온전히 드린다 할 때는 이 꼭 귀와 관련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설명해 주실 때,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이 귀 무슨 귀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영적인 귀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으시기를, 이 통한다는 말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은 뚫는다는 말이에요. 굴이 막혀 있으면 산에 터널 뚫을 때, 그 터널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그 막힌 돌들, 막힌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뚫어요. 귀를 통하여 들으시기를. 오늘 이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환난, 문제 가운데서 어렵지만 육신에는 괴롭지만 어렵지만은 하나님 뜻을 순종하겠나이다. 그때 뭘 짊어져요?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그 죽음을 내 안에 짊어질 때, 죽음을 통과할 때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순종하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한번 이사야서 50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구약 1029페이지입니다. 예, 이사야서 50장 5절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사야도 여기 보니까 나의 주께서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누굴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뺨을 맞고 수염을 뽑고 침뱉음, 누가 이런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때 피조물들에게 조물주신데, 창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주님은 거기에 반항하거나 욕을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맡기고 오히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온 그 삶이 이런 여호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귀를 열었다, 뚫었다 귀를. 이게 이제 그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여러분 참 이 히브리 종들 가운데 6년 마치고 하나님께서 7년째 되는 자는 해방시켜라. 너 자유로 가라. 너 먼저 자유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그 자유를 경험한 다음에 내가 이 살아보니까 이 주인이 너무 좋아. 이 주인을 참 그전엔 억지로 살았는데 자유로 얻은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게, 주인을 사랑한다. 주님, 내가 당신만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당신께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재판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문에다가 그 문설주에다가
귀를 소은 곳으로 뚫어요.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 같은 단어입니다. 귀를 통하여, 귀를 뚫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자, 주님, 나 같은 죄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 내 남편이시오. 주님만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삶 속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로 할 때마다 내가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과 저희 귀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비밀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려지게 될 때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이게 순종하기 전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인격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전에는 삶 속에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의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괴로워요. 이 많은 세상 한 발은 주님 자꾸 곰처럼 왔다 갔다 이런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임재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세요. 네, 날마다 내 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구원, 삶 속의 구원, 혼의 구원, 현재의 구원을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와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뭐예요?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이 모욕, 어떤 오해, 어떤 그런 어려움 그런 걸 당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평안하고 주님의 이 삶을 내 안에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고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가만두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들이요. 믿음대로 살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를 이길 수 있는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실 때 그렇게 돼요. 내가 몰래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때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체험해 주시는 겁니다. 야, 내 가정을 이렇게 내 이 삶을 모든 해결할 수 없었던 것 주님이 능력 안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7절에 보니까 이걸 또 이사야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이 주님처럼 주님의 담대함, 이 성령으로 주님의 것이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확신, 주님의 인내, 주님의 용서 이게 올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다같이 넓어 관용,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쓸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오늘 대적하는 모든 배후에 여러분과 저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하나의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막 홍수처럼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모든 분야에 정치,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이 사탄이 땅에 덮여서 홍수처럼 몰려올 때 주의 성신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일을 높이 들면은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도 승리했던 오히려 풀어져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여러분과 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나의 길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위치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이 예수님의 법이 오늘 생명의 법으로 인격에 살려주는 생명의 영의 법으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새겨주셔서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는 몸된 교회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이 의와 은혜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 속에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심륜의 멸망의 자리에 빠졌던 저희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건전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 입술에 우리 삶 속에 새 노래를, 예수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피의 노래를, 은혜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노래가 날마다 내 속에 점점 넘쳐서 점점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 손에 붙잡혀서 온전히 모든 걸 다 맡기고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찬송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희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